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은 사실 이제 장로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런 신학이죠. 언약 신학. 언약 신학의 뼈대는 뭐 장로교 신학에 있어서 어떤 중심적 그러한 신학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이 인물과 주제로 읽는 언약 신학, 인문 뭐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저자는 우리 안상혁이라고 하는 분인데 리처드 멀러 교수가 추천할 정도이기 때문에 뭐 초반부 조금 서론나 그 머릿말 좀 뭐 읽어보면은 머릿말이 아니라 여기 1장 언약 신앙의 쟁점들 여기 벌써 딱 읽어보면은 저자가 그래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리처드 멀러가 괜히 이상한 책에다 서평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나 신학교 교수님들처럼 그냥 아무데나 지도 안 읽고 막 저 추천서 막 쓰잖아요. 그거 벌써 안 읽은 게 딱 드러나요. 빨리 책까지도 아는 책에다 막 주르르 막 그냥 추천서 어쩌고 저쩌고 쓰는 거 보면은 한심해 그런 거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차례를 좀 보면은 차례를 먼저 좀 봐야 돼요. 우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말 그대로 인물의 관점인데 지금 세 사람의 인물이 나와요. 윌리엄 퍼킨스하고 그다음에 존 프레스턴, 그다음에 사무엘 루더퍼드, 토마스 후커, 이게 넷이네, 넷.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언약, 그러니까 각 인물에 따라서 이제 언약에 대한 그 이해, 그들의 신학적 관점, 뭐 그런. 뭐 여기 있는 네 사람은 뭐 굉장히 뭐 교회사 쪽으로 우리 청교도 개혁주의에서 아주 뭐 대단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뭐 지금 이 책을 일단 읽고 이해하면서 앞으로 이제 언약 신학에 대한 또 여러 뭐 많은 책도 있고 많은 주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좋은 기초를 잡는다고 생각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한번 쭉 이제 공부해 나가면서 또 읽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우리 뭐 서로는 그 1장 그 초반부 뭐 40페이지까지는 뭐 그냥 뭐 다양한 잡다한 거 그냥 이렇게 어떤 언약 신학에 대한 뭐 그런 거 조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별로 뭐 그건 그냥 개인적으로 읽고 넘어가도 되고, 일단은 40페이지에 보면은 그 웨스터 신앙 고백서의 언약을 크게 두 개의 언약, 곧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하면서 이 시기에는 타락전 언약을 행위 언약으로 표현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달리 동일한 언약을 지칭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했다 해서 보니까 자연 언약, 뭐 창조 언약, 생명 언약, 또 뭐 율법 언약, 교제 언약, 뭐 시작 언약, 뭐 다양한 명칭이 있는데 그러나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용어만큼 뭐 대중성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라고 하는 거 일단 알아야 되고, 자, 근데 이제 41페이지 가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렇다면 이 행위 언약을 언급한 주요 인물들, 대표 저작들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아주 쟁쟁한 사람들이 나와요. 뭐 어거스틴부터 시작하죠. 자카리 우르시누스 나오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작성한 분이죠. 카스퍼 올레비아누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윌리엄 퍼킨스, 그 다음에 토마스 카트라이트도 대단한 사람이고, 로버트 롤러, 그 다음에 윌리엄 에이스, 그 다음에 존 프레스턴, 여기 지금 이 저자 책에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이제 여러 1700년까지 주요 저작들 이렇게 쫙 이름이 나오고 지금 나오죠. 뭐 제임스 어셔 대주교 이름도 나오고, 데이비드 딕슨도 나오고, 사무엘 루더포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프랜스 뚜레틴, 그다음에 존 번영, 그다음에 이렇게 존 오웬 이런 사람들 이렇게. 그러니까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대표적인 신앙고백에서 신조 교리문답에 언약 신학이 다 나와요.
여기 아일랜드, 웨스터민스터, 신앙국에서 대의문답, 사보이, 수일치신조, 그다음에 런던 제2침례기 신앙 고백. 그만큼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이게 지금 어쨌든 이 책 이제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가면은 이제 행위 언약에 대한 현대 농정, 머리와 클라인이에요. 머리와 클라인인데 나는 뭐 이제 내가 뭐 대략 보면 알겠지만은 나는 머리보다는 나는 클랜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일단은 하여튼 좀 어쨌든 좀 일단 강의를 계속 해요. 자, 이제 행위 언약에 관한 현대의 논쟁. 왜 이런 논쟁이 있냐? 지금 이 행위 언약이 과연 이게 진짜 어떠한 언약, 그러니까 어떠한 의미를 지금 띠냐? 지금 그게 지금 문제 지금. 그래서 지금 아주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존 머리 같은 사람도 참 대단한 사람인데 이렇게 클라인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논쟁을 할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논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계승한 신학자들 가운데 특히 개혁파 신학자들과 신조들이 행위 언약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목록 봤잖아요. 그리고 아주 엄청난 중요한 인물, 한 사람 한 사람 진짜 다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이제 이 행위 언약에 관한 논의가 한창 무르익은 17세기 중엽 대다수의 언약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을 구성하는 요소들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 5가지의 항목을 지금 딱 정리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웨스터민스터 제 신앙 고백서하고 대의문답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확정적으로. 우선 첫째, 언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사람. 이건 너무나 뻔한 거고. 자, 하나님은 스스로 나 자신을 통해 사람과 언약 관계를 체결했다. 이게 이제 창세기 그 3장 거기 나오는 거.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언약적 수장이다. 아담은 인류.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이 아담에게 어때요? 아담에게 다 그 아담에게 포함된 거예요. 대표자지, 대표자. 이것은 우리가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는 그걸 거부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가 거부한다고 해서 그게 될 일이 아니죠, 그게. 두 번째로, 언약의 조건 뭐예요? 이제 사실 두 번째가 지금 가장, 요게, 그 논쟁의 지금 그 핵심 키포인트가 지금 두 번째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때문에.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실 이것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이 이제 붙은 거죠. 그 다음에 언약에 약속된 거, 영원한 생명. 언약 파괴에 따른 형벌, 죽음. 언약의 인증들, 생명나무, 혹, 선악수가 아니라 선악과인데, 이거 왜, 오타네. 선악과지. 자, 이 두 번째 언약의 조건이 지금 결국은 이 행위 언약이라는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아주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 곧,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떻게? 영생으로. 그러면 만약에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는 어때요? 불순종했을 때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천천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요걸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행위의 원리와 아담의 순종에 대해 보상으로 약속된 영생에 대한 해석이다. 이게 행위 언약의 가장 기본이에요. 아담이 순종한 결과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영생. 우리가 사실 이제 성경 본문을 딱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우선 사실 그 본문을 일단 딱 첫 번째 읽었을 때 가장 딱 들어오는 게 뭐냐면 어떤 이해가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에게 조건을 내갔단 말이에요. 조건.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서 그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진 그 영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분명히 그러한 약속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굳이 네가 불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지만 아담이 뭐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분명히 불순종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상을 했다는 결과밖에 안 나와요. 그렇지 않았다면 왜 불순종했을 때라고, 그러니까 왜 그것을 불순종했을 때에 대한 조건을, 조건적 결과를 왜 그걸 제시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잘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본문을 그냥 대충 보지 말고, 그래야 이제 요 논쟁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도 지금 그렇다면 머리가 더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느냐, 클라인이 더 설득력이 있냐라는 게 아마 이제 또 각자 좀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위 언약의 존재를 인정한 신학자들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긍정적으로 긍정한 사람도 있다. 예를 들면 루더포드, 사무엘 후커, 루더포드 같은 사람은 각각 전자와 후자 입장을 대응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의도를 강조한 루더포드에 따르면 하나님은 애당초 행위 원리에 기초하여 아담에게 영생을 베풀 것을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이 루더포드의 입장이야, 나는. 예?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치료제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는 믿는다. 사실 이제 칼빈주의 예정론에 그 기초를 둔다면 사실 이 루더포드가 사실은 더 맞아요. 근데 자, 이제 루더포드의 이제 얘기는 뭐냐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자, 아담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 뭐예요? 벌써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걸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뭡니까?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전에 예배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철저히 뭐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의도 가운데 이 행위 원리에 기초해서 그러니까 루더포드는 어때요? 행위 언약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응?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담이 행위 언약의 조건들을 수행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로적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친다. 여기서 이제 공로적 보상이 있죠. 여러분, 왜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 머리 같은 사람이 바로 이제 이 공로적 보상을, 클라인이 이 공로적 보상을 굉장히 신경을 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 절대적인 은혜 작용이라면은 내가 선악과를 만약에 아담이 안 따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사실 계속 그 아담이 따먹지 않은 결과에 의해서 아담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이 사람의 입장에선 자칫하면은 그럼 뭐야? 아담이 잘했구나, 순종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아담의 그와 같은 보장을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가 영생을 계속 누리는 그 주도권이 아담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행위 언약에 지금 루더포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그게 애초부터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조건을 수행해가지고 설령 영생을 그가 얻었다 할지라도 사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대로 한다고 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비책을 안 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료제, 여기서 치료제란 말이었죠. 마련해 오셨다는 건 뭐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합당하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걸 지지하는 거야, 내가. 이 클레인을 지지하는 거라고.
자, 하여튼 여러분도 계속 이제 좀 봐요. 자, 왜냐하면 유한자인 인간이 수행한 행위에 비해 영생은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후커는 이러한 루더포드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 이제 이 루더포드와 토마스 후커는 청교도 시대고, 그 다음에 머리와 클라인은 그대로 그 상대방의 입장을 가지고 현대 논쟁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초적 예비적 논쟁이기 때문에 요것만 알면 이제 머리 클레인 논쟁은 자동적으로 머리에 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후커는 뭐예요? 후커는 물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낸다는 사실 후커도 기꺼이 수용해요. 그러나 일단 언약을 맺으신 이상 만일 아담이 언약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영생을 받았다면 아담에게는 그것이 분명히 공로의 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누가 더 하나님의 주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실 뭐 비등비등해요. 사실 뭐 후커나 러더포드나 뭐 알미니안 쪽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후커의 생각도 어떻게 보면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언약을 맺으신 이상, 언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이게 대단한 거잖아요. 굉장히 대단한 거란 말. 그래서 사실은 사실 언약신학이라는 말도 쓰지만 계약신학이라는 말을 사실 더 써요. 언약신학보다는 계약신학. 근데 언약과 계약은 좀 이게 의미가 이게 굉장히 조금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은 동등한 당사자끼리가 이 계약이란 말을 쓰죠. 우리가 주로 쓸 때는. 근데 언약은 뭐예요? 한쪽 편이 다른 쪽 분과 뭔가 좀 어때요? 좀 더 높은 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계약을 맺었다 했을 때 사실은 계약이란 말보다는 언약이란 말이 사실은 더 쓰기가 좋아, 사실은. 계약이란 말은 왠지 모르게 동등하게, 그 계약을 맺는 양편의 당사자가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 계약을 맺자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지만, 언약은, 물론 언약도 뭐 그렇다고 언약이 언약도 역시 뭐 동등한 입장에서 체결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왠지 언약은 계약보다는 좀 달라요, 확실히. 언약은 수직적 개념이에요. 계약은 수평적 개념이란 말. 그래서 이제 언약이란 말을 사실 많이 쓰는데 또 뭐 팔머 로버슨 같은 사람도 계약이란 말도 많이 써요. 계약이란. 그러니까 계약과 언약을 혼동해서 이렇게 쓴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은 언약이란 말이 훨씬 더 내가 볼 때는 더 적합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이상 아담이 언약의 조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영생을 받았다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이제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아담의 능동적인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담의 능동적인 행위. 바로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능동적.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후커 같은 사람은 이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아담의 전적인 능력으로 지금 보는 거예요, 능력. 그러나 루더포드는 어때요? 그거를 아담의 전적인 능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건 아담의 공로다, 이거예요. 공로다. 아담이 자유의지가 말살된 로봇이 아닌 이상은 사실 이 말도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최근에 그 스프롤의 자유의지 논쟁 책이 나온 거 알죠? 그 예전에 나왔던 책, 예전에. 근데 그 책 굉장히 중요해요. 그 책이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내가 이제 그것도 사주려고 하는데, 그 비싸진 않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사서 살 수 있으면 읽어도 좋아요.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책 자체가 뭐냐면 그 펠라기안 주제. 인간이 그 자유의지에 관한 아주 그 내용을 아주 잘 정리해서 쓴 거예요. 물론 그 책도 개론서지, 뭐 그 책 하나 갖고 뭐 자유의지를 다 완벽하게 알았다는 것은 그러면 안 돼. 자유의지에 대해서 더 중요한 그 좋은 또 신학적 이런 내용들 많이 공부해야 된다. 자유의지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 책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라는 건 아주 잘 쓴 책은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니까 아담은 자신의 공로에 기초해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는 영생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후커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후커의 입장에서는 비록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아담하고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아담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조건을 자기가 아담이 확실하게 받아들여서 그것을 순종했지 않느냐. 이거에 후커의 입장은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러니까 후커는 좀 더 아담과 하나님의 사이를 어때요? 대등하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더포드는 아닙니다. 로더포드는 아담과 하나님을 수직적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이 차이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후커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독립적이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닌데, 굉장히 후커는 좀 더 아담과 하나님의 이 사이를 굉장히 객관적인 관점으로 어떤 아담에게 굉장히 엄청난 독립적인 그 지위, 위치를 아담에게 좀 부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나는 그래서 내가 루더포드 입장을 내가 더 주지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거예요. 후커가 너무 좀, 요게 이제 그대로 이제 한번 보죠 루더포드 후커 입장 차이 오늘날 뭡니까? 머리와 클라의 논쟁을 예고했다. 그러니까 벌써 청교도 시대에 벌써 이 행위 언약에 관한 논쟁이 있고, 또 지금까지도 이제 이게 계속 있어요. 이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어느 한편이다라고 확정은 안 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자, 어떤 의미에서 머리와 클라인 사이의 간격은 루더포드와 후커부터보다 더욱 벌어졌다. 그러니까 더 벌어졌다, 이것도. 루더포드는 행위 언약의 개념을 거부하진 않았으나 머리는 그것을 거부했다, 이거. 그건 자체로 거부한 거야. 후커의 경우, 아담의 행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았으나 클레이는 그걸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더 굉장히 더 과격하게 이제 이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머리 클레인 첨예한 되려면 어떤 성경적 신학적 근거를 가지는 것일까? 먼저 머리 입장부터 좀 살펴봅니다. 이제 존 머리는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행위 언약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거부한다. 그 대신 소위 아담 통치 방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그 이유는 첫째, 행위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 요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둘째,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언약으로 지칭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미약하다. 머리에 따르면 성경의 언약은 항상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등장한다. 이 경우 사람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고 그것을 보증하는 하나님의 맹세가 덧붙여지기 마련인데, 타락 전 아담의 상태는 이러한 구속의 요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어때요? 그 상태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구속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안 돼요. 왜? 아담은 완벽하게 창조된 상태예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 행위 원리는 아담의 은혜의 요소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왜? 아담이 완벽한데 거기에 무슨 은혜의 요소가 있느냐 이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효, 완전히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그냥 거저 안아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근데 아담의 원 상태는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담이 만약에 처음부터 흠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면은 사실 이 은혜의 요소가 들어가야 돼. 구속의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머리가 가장 지금 핵심적으로 붙잡고 늘어지는 게 뭐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뭐예요? 아담 자체가 어떻습니까? 무슨 죄를 흠이 있어야 트집을 잡을 거 아니에요. 트집 잡을 게 없다 이거예요. 트집 잡을 게. 근데 그런 트집 잡을 게 없는데 무슨 은혜의 요소가 들어가고 구속의 요소가 거기 뭘 들어가냐.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는
행위 원리니 뭐니 이런 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아담에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머리가 행위 요소의 모든 요소들을 반대하는 것은 이제 아니다. 그의 아담 통치 방안은 행위 원칙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과는 사실상 양립 가능하다. 예를 들면 머리는 타락 전 아담의 지혜에 독특성을 부여한다. 첫사람 아담은 뭐야? 인류의 대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받았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험기간을 통과할 경우 아담은 보다 영화로운 단계에 이동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어거스틴의 구분을 사용한 아담의 최초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이다. 시험을 통과한 아담에게 마련된 거룩한 지복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모셔야 된다. 에덴 동산에 대한 생명나무는 약속된 영생에 대한 가시적 인증이었다고 머리는 설명한다. 이게 뭐냐면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그 조건에 완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다는 거예요. 줘서 진짜 아담이 다시는 어때요?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뭘 하셨습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겠단 말이에요. 왜? 죄를 지은 상태로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속의 대책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룹을 보내서 화영검으로 그거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한다면은 지금 여기서 머리가 말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뭐냐라고 하는 걸 머리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아담이 만약에 진짜 잘 순종하고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과일도 주셔갖고 아담 그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정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 상태로 그것도 영생이죠. 어쨌든 영원히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아담이 그거를 못 받은 거죠. 왜? 아담이 범죄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를 그래서 약속된 영생에 대한 가시적 인증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요컨대 머리는 아담 통치 방안은 그 내용에 있어서 소위 행위 언약의 구성 요소들을 대부분 네 요소를 다 수용한다. 이게 수용. 이 때문에 이 전정구라고 하는 사람은 머리 클레 논쟁을 점토한 후에 머리의 신학적 입장이 행위 언약에 대한 전통적 개혁된 설명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가 행위 언약이라는 명칭을 굳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요? 반대. 왜 그럼 반대하냐? 그러면 도대체 왜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반대하냐? 그건 뭐냐? 공로 개념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위라는 말이 이 자체가 이제 머리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왜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그 아담의 구속의 그 영광을 그대로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게 미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행위 언약은 어때요? 공로 개념에 뭔가 걸린다. 이 생각을 지금 머리가 아주 머리 아프게 지금 한 거예요. 머리 아프게. 나도 이걸 처음에 요걸 이제 읽어보면서 저자가 아주 잘 간결하게 요약을 해놓긴 했어요. 잘 연결을 했는데 사실 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도 신학자들 중에도 이 머리의 입장이 있고 클레 입장이 있어요. 서로 나눠져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뭐 이게 어느 쪽이 더 이게 막 뭐 이렇게 좀 뭐 한다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요걸 보고 나서 그래도 어느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좀 심사에 간다 하는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있을 거라고요. 자, 공로 개념에 반대하기 때문에 이 머리에 따르면 아담에게 약속된 종말론적 영광은 사람의 공로와 그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것의 기초는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라 뭐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한다. 이 하나님. 그러니까 머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이 하나님만이 드러내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의 이 구속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야지. 아니 어떻게 감히 아담이 무슨 자기가 뭘 순종했다고 해서 그 조건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가 만약에 무언가를 성취한다는 개념은 이 머리에게서는 이게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로적 보상이라고 하는 요소 때문에 결국은 머리가 이걸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머리의 입장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머리 입장도 아주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클라인을 좀 봐야 돼. 클라인을 봐야 돼요. 클라인을 좀 클라인이 쓴 책이 여기 그 개혁주의 신앙사에서 나온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서막. 이 책. 이 책도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이 책도. 번역자는 좀 문제가 있지만은. 자, 한편 클라인은 개혁파의 신앙 고백서들에 등장하는 보다 전통적인 행위 개념을 옹호하면서 머리의 경향을 강하게 비판한다. 이게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물론 머리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만 나는 그래도 이 클라인이 더 우리 언약 신학, 개혁 신학의 중심의 그 전통에 더 충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클라인을 사실은 좀 더 옹호하는 편인데 그래도 한번 봐요. 그래도 봐야죠. 우선 클라인은 아담의 최초 상태 은혜의 개념을 도입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조직신학의 주제, 특히 구원론 안에서 은혜는 반드시 과실, 범죄를 이해하면 반공례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사용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무죄 상태의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특별한 관계를 은혜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클라인의 주장이다 이거죠. 무죄 상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은 은혜는 그러니까 어떤 과실, 범죄에 의미하는 반공로에 대한 대응 개념이에요. 요건 맞는 말이에요. 클라인은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은혜라는 용어 대신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혹은 자비하심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개념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와 클라인은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에 대해서 어때요? 관점이 틀리죠. 하나님과의 관점이 틀려요. 지금 은혜와 이 구속의 관점이 지금 거기서 일단 틀린 거. 거기서부터 벌써 이 두 사람이 서로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은 글씨로 지금 그 하나님 나라의 서막에서 지금 인용한 그 글인데 만일 우리가 은혜가 가지고 있는 법정적 의미를 구분한다면 우리는 구원론적인 의미에서 은혜라는 특수한 개념과 자비하심을 서로 혼동하지 않을 것이다. 은혜라는 특수한 개념과 뭐예요? 자비하심. 요거 잘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에서 드러난 그의 선하심은 신적인 사랑의 행위이지 은혜의 행위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신적인 사랑의 행위와 은혜의 행위, 요것도 미묘해요. 요것도 사실 미묘해. 이것도 사실 해석하는 편의 입장에서 둘 다 같은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클라인 입장에서는 이걸 서로 대립하는 말로도 쓴단 말이에요. 구분해는.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와 은혜의 행위가 좀 이게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볼 때 굉장히 이게 애매해요. 사실 우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의 행위로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클레이는 요거를 지금 구분하고 있다고. 근데 타락 전 아담의 상태를 설명해서 클레인이 은혜의 개념을 거절하고 행위 원리를 고집한 데는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 그리스도의 기독론. 바로 내가 그래서 클레인의 입장을 내가 지지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머리의 입장도 나는 이해해요. 머리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그 구속을 어떻게 감히 행위 언약이니 뭐니 이딴 식으로 해서. 근데 지금 클레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아담과 그리스도의 기독론 관계예요. 그래서 나는 클레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이유가 내가 요것 때문에 그래. 요것 때문에 내가.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론에서도 그렇고 정말 우리 나는 바울 신학에서도 사실은 나는 바울이 만약에 오늘날 이 논쟁을 들었다면 나는 클레인의 입장을 지지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로마서의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담 그리스도의 기독론,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행위 언약이 차지하는 고유한 기능과 관련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행위 언약의 가장 중심이 바로 이 아담 그리스도의 기독론이에요.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이게 중요한데, 머리는, 이거를 좀,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머리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2의 아담으로 선포하고, 알다시피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가 의롭다움을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공로적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정확한, 어때요? 이게 칼빈주의 핵심 아니에요? 네? 로마서에서도 이게 얼마나 핵심입니까? 전가의 개념. 만일 아담과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모두 언약의 대표이고 아담의 죄와 그리스도의 공로적인 각각 대표하는 모든 구성이 법적으로 전가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뿐 아니라 첫사람 아담 역시 행위 원칙 지배에 있었다는 것이 틀림없다고 클라인은 주장한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클라인은 아담의 행위 언약을 부인하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 자체도 그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똑같이 그걸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좀 더 사실 면밀하게 뭐 다시 한번 몇 번이라도 좀 읽어보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아담과 그리스도의 기독론적 관점에서 클레이는 행위 언약을 바라본 거고,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관점에서만 행위 언약을 본 거예요. 틀림없어요.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시각에서 첫 번째 아담에게서 행위 원칙과 그것에 근거한 공로적 의를 박탈하는 것은, 자,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적 근거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까 설명했던 거 지금, 그거 지금 설명한 거예요. 이 경우, 택자들이 전가받을 칭의의 공로적 근거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은 송두리째 어때요? 뺏길 것이라고 클레이는 경고한 거예요. 이 경고가 지금 여기 나왔어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을 사실 먼저 좀 읽었으면은 훨씬 더 클레인의 입장을 좀 더 여러분이 정교하게 할 텐데, 요건 하여튼 중요한 책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서막은 책을 나중에 한번 내가 나중에 요거를 한번 구입해 줄 테니까, 책이 두껍고 아주 좋은 책이에요. 이게 괜찮아요. 잘 썼어요. 그뿐 아니라 행의 원리는 은혜의 복음의 토대를 제공하게 한다. 행위 원리는 은혜 복음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원리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공로에만 전적으로 기반을 두는 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의 토대를 제공한다 이거 제공한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행위가 공로적인 것이 아니었다면 칭의 승인 근거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가될 어떤 공로도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복음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행위 원리는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부정하는 것, 특히 아버지 사랑과 공로 행위의 양립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은 복음을 뒤집는 행위로 마땅하다. 공로적 행위의 부정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구원 은혜의 성경 진리는 뭐예요? 무의식적이지만 공격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잠깐 여기서 강의를 중단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시 한번 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정리를. 두 견을 정리하고 나머지 시간에 이제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게. 그래. 자, 계속해서 이제 오늘 요 논쟁은 요거 한번 이제 끝내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담의 상태를 행위 언약으로 규정한 후 그것의 행위 원칙을 부정하는 모든 시도를 복음을 뒤집는 행위 또는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클레인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머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왜냐하면 전정구가 옳게 지적한 바대로 머리는 행위 언약 명칭을 거부했음에도 전통적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전과에 관한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냐면, 머리가 지금 뭐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은, 뭐 행위 언약 명칭은 이제 거부하고 그 행위 언약의 원리에 대해서도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뭐 칭의론이나 그리스도의 정과에 관한 교리를 수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클라인과 같이 일관성이 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요. 클라인이 지금 왜 머리에 대해서 반대하냐, 왜 행위 언약을 옹호하냐면 바로 아담의 그리스도의 기독론 때문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그 칭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머리가 뭐랄까 좀 지나치게 너무 그 행위 언약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좀 불필요한 기대 이상의 그 뭔가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팔머 로버슨도 사실은 좀 이상하게 나는 팔머 로버슨이 오히려 클라인을 지지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클라인의 입장을 비판해요. 오히려 클라인의 입장을 비판한다. 로버슨에 따르면 클라인은 약속 언약에 비해 율법 언약을 지나치게 강조했으며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를 엄격한 율법적 관계로만 규정한 것 역시 설득력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로버슨이 왜 클라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판한 이유가 이제 너무 지나치게 이제 아담을 율법적인 그 제한된 그 율법적 제한의 틀에서만 아담을 본 것이다. 그래서 클라인이 지금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슨은 좀 글쎄 지금 뭐 이 부분에서 나도 지금 자꾸 지금 이게 나는 그래도 하여튼 나는 이제 클라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편인데 글쎄 꼭 클라인이 그렇게 율법적인 클라인이 지금 뭐 율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행위 언약을 중요하게 여긴 게 아니라 사실 뭐 아까 했지만 지금 여기서 보면 복음을 뒤집는 행위, 즉 종교개혁의 칭의론. 만약에 행위 언약을 정말 머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과연 칭의론이라든가 이런 게 과연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응? 자, 여기서 우리는 로버슨이 클라인과 달리 은혜를 법정적 개념에 국한시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지 로버슨도 은혜를 법정적 개념에 이제 제한시키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클라인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 역시 존재한다. 누굽니까? 마이클 호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구분하는 클라인의 입장을 지지한다. 전자는 죄의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무죄 상태에서 아담에게 은혜 원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또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클라인 시각에도 동의한다. 호튼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예수님은 언약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창조 언약을 성취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의 공로적 보상을 배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호튼의 책 언약신학 책에도 지금 이제 같은 논리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튼이 지금 클라인을 지지하는 것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호튼 자신이 뭐야? 그 조직신학도 언약신학적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책을 썼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클라인의 입장을 훨씬 더 그쪽 방향으로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호튼과 또 로버슨도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 다음에 머리와 클라인이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그걸 서로 이제 지지하는 학자들도 이렇게 이제 서로 갈라져요. 자, 오늘날 머리 클라인 논쟁을 읽는 독자들은 각자의 목소리를 우선 당사자의 관점에서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묻겠다. 무엇보다 과연 그들이 어떤 동기에서 그와 같이 주장했는가를 알게 될 때, 독자들은 오히려 안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판자들이 우리와 달리 머리와 클라인은 모두 은혜의 복음을 회수할 의도는 전혀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건 당연하죠. 뭐 머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머리의 주된 강력점은 은혜 언약에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 확실해요. 이게 딱 보면 티가 나잖아요.
클라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행위 언약의 행위 원칙을 강조하는 게 궁극적 관심력이 뭐예요? 첫 번째 아담이라기보다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클라인은 행위 언약을 부인하게 될 경우 분명히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손상이 온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머리는 오히려 머리는 그렇지 않다. 예. 그렇게 오히려 머리는 또 어떻게 같은 목적을 지향하는데 이게 굉장히 틀려요. 지금 결국 복음의 순수한 은혜를 강조하고 그의 신학적 원리를 보다 잘 드러내기 위해 클라인은 행위 언약을 강조했던 것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복음의 어떤 칭의, 종교개혁자의 이 중요한 원리를 다 이 사람은 알고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도표에 봤지만은 그럼 어느 쪽을 더 지지하냐, 어느 쪽이 더 많냐 이거예요. 클라인 쪽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사실 클라인의 입장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물론 청교도 시대에도 아까 지금 여기 로더포드와 그 후커의 논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류의 입장은 뭐냐면, 주류의 입장은 클라인이에요. 즉 행위 언약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첫 아담과 그리스도의 그 구속, 이거를 주류의 입장에서 사실은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또 우리 일반 개혁주의 관점에서도 사실 여기를 더 지지하지 머리를 지지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행위 언약이나 이런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언약 신앙의 쟁점들에서 이제 첫 번째에서 이제 이렇게 행위 언약을 지금 이제 논쟁점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아까 우리가 이제 46페이지 다시 돌아가면은 언약 신학자들의 행위 언약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의 항목들을 이제 고려했다고 나왔잖아요. 우리 처음에 봤죠. 뭡니까?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사람. 그다음 언약의 조건은 뭐예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바로 나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 그리고 사실 아담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런 조건을 내걸었다는 것은 아담의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그걸 지키든지 불순종하든지.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순종했거나 불순종했거나 어쨌든 거기에 결과가 따르긴 따르는 텐데, 자, 결과적으로는 불순종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그냥 불순종했으니까 그냥 이제 네 망해라 이렇게 내버려둔 게 아니잖아요. 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창세기 뭐요? 흔히 얘기하는 원시복음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클라인의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보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머리의 입장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머리가 오히려 나는 언약의 조건에 대해서 좀 머리가 잘 이해가 안 된 건지, 잘 이렇게 이해를 좀 부족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아예 그냥 무시하는 건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전통적인 그 언약 신학 개념에서는 클레인이 모범이에요. 클레인이 표준이란 말이에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다만 머리가 이제 삐딱한 거예요. 머리가 좀 자꾸 이름이 머리 하니까 좀 그렇네. 응? 머리가 이 전통적인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제 루더포드나 이제 후커 그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지나치게 이제 이 머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건 그 조건적인 그 명령, 그거를 머리가 그걸 좀 더 신중하게, 그걸 좀 이걸 다루었다면은, 글쎄 굳이 그렇게 주장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제 51페이지 하반절에 이제, 여기 하나님 나라의 서막에 대해서 인용한 글이지만, 행위의 원리는 복음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은 율법과 복음도 나누잖아요. 율법과 복음, 그 다음에 행위, 은혜, 행위,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미 우리는 그런 신학적 전제,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그와 같이 이렇게 전제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행위 언약이 거기에 딱 들어맞고 거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논리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머리 같은 경우는 그것조차도 조금 나는 조금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내가 좀 아쉬운 거는 저자가 이제 뭘 좀 더 여기서 좀 사실을 더 좀 써서 이제 저자 자신의 의견을 좀 이렇게 내뱉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아까 전정구 그 사람의 이제 글을 통해서 이제 머리는 행위 언약 명칭을 거부했음에도 전통적인 칭의론과 그리스도의 정과한 교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좀 했어야 돼요. 더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을 안 하고 이 저자 개인의 입장을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고. 예. 물론 이제 책을 더 읽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더 판단할 문제이겠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게 뭐냐면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그러면 이제 아마 이 은혜 언약을 여러분들이 이제 또 공부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아마 생각이 다시 한번 어떤 방향으로 또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번 학기에 이제 이런 이 언약신학 요 책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학부에서 배울 책은 아니거든요. 학부에서 배울 책은 그 팔무 로버슨의 계약신학, 사실 그 책을 먼저 읽고 나서 이 책을 사실은 공부해야 될 건데, 그런데 내가 이제 이 책을 이걸 보면서 이 책을 일단 읽어놓으면은 굉장히 요 중요한 특히 이제 또 이제 인물을 주제로 한 그 언약신학 인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언약신학에 대한 이 공부할 때 훨씬 더 유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한 건데, 이제 첫 번째 1장부터 굉장히 논쟁적인 부분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나는 그냥 내 입장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머리의 입장은 좀 조심스러운 게 많아요. 만약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머리의 입장을 정말 만약에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게 후대에 계속 내려가면서 과연 거기서 변질적인 교리가 나오지 않을까, 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클레인의 전통적인 행위 율법, 그거는 변종적인 게 나올 게 없어. 왜? 이미 벌써 이거는 이미 청교도 개혁주의 시대부터 쭉 꾸준하게 주류에서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머리는 아니야.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초기 후쿠와의 논쟁에서도 훨씬 더 나갔다 그랬잖아요, 지금. 뭐예요? 결국은 이게 이런 교리적 논쟁이 후대에 와서 더 극단적으로 나간 거란 말이에요. 더 극단적으로. 그렇다면은 과연 머리가 주장하는 것 같은 그러한 지금 그러니까 행위 언약에 대해서 그런 관점이 과연 후대에 계속 내려갔을 때 얼마만큼 이게 그대로 보존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머리 자신이야 종교개혁적인 그 칼빈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변함이 흔들림이 없겠죠. 어떤 본질적인 거. 그러나 후대는 내가 볼 때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적 관점을 당대 입장에서는 바라보면 안 돼. 지금 내가 당대에 이런 주장을 하지만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교리가 또 어떻게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변형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학의 역사를 읽어보면 알지만은 사실은 초기에는 별게 아니었던 것들이 후대에 점점 내려가면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 펠라기안 논쟁이라든가 세미펠라기안 그런 논쟁도 역시 마찬가지. 애초부터 구원론에 관한 논쟁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그냥 단순히 요 자체로만 묶어서 보지 말고 좀 더 거시적으로 봐야 돼. 하나의 교리는 항상 그 당대에 묶어서만 보면 안 돼. 거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 어떻게 또 파생될 수 있는가 그런 것까지도 예상하면서 교리를 공부해야지. 이게 좁은 시야로 공부하면은 그것만 딱 보니까 이게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신학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은혜 언약 2장 여기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파트 이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란 무엇인가 해서 외민 신앙고에서 이제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부분을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언약 신학의 쟁점들, 지금 1장 자체가 이제 언약 신학의 쟁점들에 대한 그 관점을 쭉 정리해 놓은 거니까 한번 저자가 또 주장하는 것과 또 우리 나름대로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이 언약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걸 통해서 성경을 더 아주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구속사의 그 신학적 원리를 아주 많이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마침 이렇게 이런 책이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참 좋은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더 우리 한번 다음 시간은 좀 더 진도를 좀 더 빨리 나가서 1장 전체를 그냥 다 한 번에 마칠 수 있게 한번 그렇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우고 쌓고 힘써 연구합니다. 저희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참 이 시대에 이렇게 신학이 저급하고 또 수준이 낮고 엉뚱한 참 잘못된 신학들이 판치는 세상에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를 통해서 이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도와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신학교를 축복해 주시고 또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셔서 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이 신학교가 되도록 도우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